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들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기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해서 마태라 이름 지어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후에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죠. 집안의 환경도 그러했고 돈도 없고 그 흔한 사회적 배경도 없었고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인생의 중요한 도전이 하나 찾아듭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일을 해보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직원인데 당시 세리는 오늘의 세무직원과는 거리가 좀 있었죠. 당시 세리는 매국노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혈세를 정복자인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였죠.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을 원수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갖다 주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의 대명사로 이 세리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는 돈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로마에는 일정액만 갖다 주면 그 이상은 얼마를 받아 착복을 하든지 로마가 상관하지 않는 그야말로 칼만 안 들어든지 강도와 같은 자리, 하지만 돈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마태는 고민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자기 인생에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리인데 잘만 하면 로마에까지 유학을 가서 상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까짓 동네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떠랴. 돈 버는 자리인데 그까짓 손가락질 당하면 어떠리.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의 세리가 되었습니다. 돈은 잘 모였습니다. 자기 동족에게서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라는 표현이 돌 정도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수입은 꽤나 짭짤했습니다.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앉아서 돈을 걷어들이는 자리라 군소리 없이 아주 잘 거쳤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만 원을 거두어서 4만 원만 로마에 주고 나머지 6만 원은 인마의 파켓,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자리였습니다. 다만 주위의 시선, 말로는 괜찮다 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멸시하는 눈총은 견디기가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자연히 동네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하고 구태여 잘 지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대신에 자기와 같은 처지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의 도전이 찾아듭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가끔 길에서 보기도 하였죠. 먼 발치에서 보기도 하였고 길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예수를 보고 난 뒤로부터 마태의 마음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양심을 찔러서 아프면서도 발길이 자꾸 그에게로 끌리곤 했다는 거죠. 맞아, 내 인생 이게 다가 아닌데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세관에 앉아서 여전히 돈을 만지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고서는 그 거절할 수 없는 권위의 미소로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돈이 굴러 들어오는 자리를 박차고 그 뭉구적거리던 인생살이를 박차고 결심하여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 행동과 결단은 즉흥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앉아있는 세관은 어디에 있는 세관인가 하면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었고 세관도 바로 그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관심 갖고 삽시다. 당장에 따르지 못하더라도요, 양심에 찔리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삽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 깊이 준비된 영성을 아십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준비된 일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성으로 삽시다. 마태는 새 인생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에게 새 인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 자리였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자기 옛 생활을 이제 청산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잔치였죠. 많은 세리 친구들이 참석을 하였고 예수님도 함께 하셔서 아주 즐거운 잔치가 되었고 즐거운 교제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참 많은 세리와 죄인들 말이요.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거기에 모였을까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 가락동에서 사셨는데 모교회인 신촌의 대현교회까지 매주일 버스 타고 가셨습니다. 제가 좀 이 거대한 체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이거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늘 다리가 아프시다고 찜질하셨어요. 쑥뜸을 뜨시고요. 나중엔 벌침까지 마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가 아프신 분이 가락동에서 신촌까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대현교회. 그 대현의 뜻이 큰 고개란 뜻입니다. 큰 고개 위에 있는 교회이기에 숨을 헐떡이면서 다리도 아픈 양반이 몇 번씩 길에서 쉬었다 가시면서 교회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좀 그렇다 싶어서 그만 좀 집 가까운 가락동으로 교회를 옮기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내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언덕을 올라가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우리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목사님도 노인들 손은 두 손으로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힘들게 교회 가면은 두 손을 잡아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가락동에서 신촌까지 교회를 가신다는 겁니다.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람 대우해 준다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친구로 여기신다고, 그래서 자기네 친구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가버나움에서 사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들 마태의 집에 모여서 아주 즐거운 잔치를, 교제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선택된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일 텐데 인생살이가 그러하듯이 방해꾼이 등장을 해요. 남의 일은 그냥은 못 넘어가는 꼭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칭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도 구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름 그대로 구분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철저하게 너와 나는 다르다고 여깁니다. 너는 언제나 나쁘고 나는 언제나 선하다. 너는 언제나 모자라고 나는 언제나 넉넉하다. 너는 언제나 미련하고 나는 언제나 지혜롭다. 너는 언제나 사고 뭉치고 나는 언제나 평화의 사도다. 너는 언제나 위태위태하고 나는 언제나 듬직하다. 너는 언제나 덜렁대고 나는 언제나 침착하다. 너는 언제나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경건한 편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굳이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선인과 악인으로 우리 편과 니네 편으로 구분을 해요. 편을 갈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자기는 옳고 너는 틀리기에 잔소리를 해요. 틀린 것은 지적해야 하고 싸워서라도 잡아줘야 해요. 철저하게 꼰대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자라고 덜 된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는 사람들, 예절과 매너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괜히 자기 체신만 떨어지고 사람들이 같이 흉볼까 봐 아예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세리와 죄인들과 흉오물 없이 같이 지내십니다. 같이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늘 자신들과 남들, 깨끗한 이와 추한 이들을 구분하고 교제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사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남의 잔치자리에서 시비를 걸어대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첫째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백로는 백로끼리 놀아야지 어째서 까마귀 노는데 끼어 있느냐 하는 거죠. 유유상종이란 말도 모르느냐 하는 뜻이죠. 의인이면 의인끼리 교제해야지 어째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하는 거죠. 둘째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말이야 그런 하루쯤과 교제를 하느냐 하는 의미죠. 선생 정도 되었으면은 사회에서 그 정도의 아주 포지션이 있으면 우리 정도의 사회 지도자급 그런 클래스 정도의 인사들과 교제를 해야지 지도층이 되어서 그런 하류층과 교제를 하더니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하는 거죠. 한 10여 년 전의 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참 딱하세요. 좀 편하게 목회하시려면 우리 같은 이들과 친해야지. 어째서 교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인기 없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순간 제가 좀 멍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사회 그 당시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아무도 응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줬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해야죠. 언젠가 어느 경제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서로 사돈관계라고 합니다.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의 정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혼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정도의 같은 급들과만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기사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화곡동의 어느 교회에 부임하여서 어느 구역 대신방을 나갔는데 그 구역장이 내게 자기 구역을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구역 가정은요 모두 장급입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네? 다들 여관을 하세요? 장급이라기에 무슨 장 하는 여관인 줄 알았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 구역 가정은 과장, 부장, 사장 정도
이런 장급이라는 거예요. 별걸 다 자랑하네. 속으로만 그랬어야 돼.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렇대요. 자신과 같은 급들끼리만 결혼을 한대요. 그러나 이것은 경제계뿐만 아니에요. 법조계, 금융계도 그렇답니다. 인도에나 있는 카스트 제도와 같은 결혼 습관을 자칭 지도자급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그 습관으로 볼 때 예수와 같은 선생이 그만한 지도층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자기들 같은 지도층에게도 아주 창피한 거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타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위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그러게 어떠한 추한 병자도 절망적인 병자도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인생에 병들었다고 여기는 사람,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청하세요. 아직 자기 발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되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사람은 예수님을 청하세요. 부르세요. 제 어릴 때 그 추운 날에도 어머님이 편찮으시니까 왕진 가방을 들고 그 누추한 집에까지 찾아오시는 의사 선생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육체적 질병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의 육체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더러워도 의사 되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안정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추잡해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찾아온 것만으로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신통해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바리새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가운데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아주 가까이 하십니다. 그들의 잔재에 기꺼이 참여하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러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지가 짓지만 해결은 지가 못해요. 죄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죄인은 고민은 엄청나게 하지만은 아무런 해결책을 스스로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게 죄인은 말이죠, 겸손해요. 말수가 적어지죠. 스스로 의롭다고 다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 절실하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는 그 시로부터 십자가를 대하는 것이 다르고 주님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부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초대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함을,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에 들어가서 그토록 괴로워하던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간 사람들은 말이죠, 모두 변화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의롭다고 말이요, 자기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문제는 언제나 저 사람에게 있지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숱하게 오래 나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람들, 나한테만 뭐라고 해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간 사람들 말이에요. 사회에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산다고 고개를 뾰족히 내미는 사람들 말이에요. 같은 수준급 생활 환경으로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말이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에 고민이 들 때에, 그토록 자신이 있던 건강을 잃었을 때에, 자신이 그토록 추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등 돌렸다고 배신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회가 등 돌린, 아니 스스로 자존심과 자기 비하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특별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런 이들하고나 어울리는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입버릇처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볼 때 때로 우리들이 아주 한심해 보이고, 그런 하나님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와 교제하십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이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직히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인지 짐작되기도 합니다. 이왕 사랑하려면 좀 똑똑한 사람을 택하고, 좀 잘생긴 사람을 택하고, 좀 있는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할 일이지, 저렇게 개망아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뭘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한심하다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랑은 나를 살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마침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임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괜찮아 나만 봐, 걔네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손 붙잡아 주신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좀 변화되어서 떳떳하게 주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성도들 한 사람도 버리지 마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난 너를 사랑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너를 사랑해. 주의 사랑은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평강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